저희는 지금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다윗이 어느 날 사랑받는 자리에서 미움받는 자녀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에서 현상수배범으로, 왕궁에서 광야로 내몰려진 채 내던져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머물고 있는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라는 곳입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 한 부분입니다. 이 유대 광야라는 이 사해바다 근처에 팔레스타인 남부, 그러니까 남쪽 지방이지만 남동쪽 사해바다 바로 근처의 밑부분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바위들이 있고 수백 개의 자연 동굴이, 석회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중에 이 엔게디라는 영역이 있고 거기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특공대를 이끌고 엔게디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울이 이렇게 대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머물고 있는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그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찌르거나 목을 베면 사울은 간단하게 제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2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다윗의 측근들이 보고를 하며 의견을 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이니이다. 천우신조입니다 하면서 이 다윗의 측근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때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한 다윗의 사람들의 이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피난살이가 너무 길어지면서 너무 피곤해서 이 피곤과 어려움을 이제는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 마음이 앞서서 거기다가 여호와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측근들의 이야기, 그 소리와 내면의 양심의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렸는데 이 중에 양심의 소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 늘 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면의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혼란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서, 혹은 이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대는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사람의 소리, 이 사탄의 소리, 그럴듯한 소리, 유혹, 여러분 지금 이런 시기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미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하라는 그런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분별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내면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뱄는데 그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길을 갈 때 이제 멀리 저 산 어귀에서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입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좋은 기회에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10절에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측근들이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뭘까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의 직업군에게는 그들이 그 새 일을 직분을 맡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직무를 시작하게 하라. 그 중에 첫째가 왕이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여기 지금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울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공동체를 함부로 허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개인 감정을, 개인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저항이 많았습니다. 측근들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다수가 원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보십시오. 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사람들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유리하고 내가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다윗의 소위 역사관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셔서 재판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역사관입니다. 이 모든 이 내 개인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고,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멀리서 응답이 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줄을 아노라 하면서 사울이 응답을 합니다. 사울은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울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해주고 심지어 네가 왕이 될 줄을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캐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진심일까요? 네, 진심입니다. 이게 사울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한 장 뛰어넘어서 26장에 하길라라는 곳의 광야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지난 지 얼마 후에 다윗이 하길라에 숨었다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다시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피곤해갖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동굴 속에도 신기하게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사울의 창만을 몰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길라 광야를 코너를 돌 때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이 일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다윗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 뜻이 오라. 울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회는 있었지만 개는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정확하게 처음에 가슴으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느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의 다음 50%는 뭘까요? 개입니다. 개.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회는 있지만 개는 없었습니다. 그런 후회는 있었지만은, 눈물은 있었지만은 고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는 돌아서서, 이게 여러분 회개한다고 전혀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일단 돌아서는 것입니다. 일단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감동은 연기일 뿐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회개가 없었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여러 차례 기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금요일 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두 번이나 원수를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마음이 착해서? No. 여러분, 다윗이 성품이 온유해서? No. 월요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성품이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에게도 덕지덕지 죄악이 붙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원수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그 이유가 시편에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9편을 여러분하고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에게 이유도 없이 나를 향하여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정면에서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죠. 왕따라는 게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중에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상사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를 자기 손으로 죽이질 않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 이 다윗의 원수 갚는 법이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을 보시면 표제어가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이 시편 109편 다윗이 쓴 겁니다. 이 분위기, 시편 이 시의 분위기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단칼에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요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의 기도 내용이 핵심이 거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8절을 보실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핵심에 뭐가 나냐면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원수,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 자신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악인을 다스리시고 사탄이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의 목숨을 일찍 거두어 가소서. 그의 직장은 무너지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원수의 가정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되게 해달라고. 그 자식들이 다 후손들이 거지되게 해달라고. 고아가 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죽으면은 그 가정은 죽음입니다. 그런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14절 15절에 원수의 조상에 대해서도 저주해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왜 저주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기도의 핵심에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 중에 특징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예요. 24절에 보면은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고 그랬는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리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금식 기도하고 살이 빠지고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 그렇게 살 빠진 거 보니까, 네가 병 걸린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여러분 기도의 뒷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마치고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는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최종 재판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아픔을 그분께 다 쏟아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살벌한 기도하고 막 저주해도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대처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복수하는 거예요. 직접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복수하면 나도 다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친구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찔레꽃을 어느 날 찔레의 일부를 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게 덤비면은 내가 주머니에서 그걸 꺾은 찔레를 가지고 후려치리라. 그러니까 주머니에 찔레를 꺾어가지고 학교로 왔는데 그 사이에 바지가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피가 났어요. 몸에. 누군가를 공격하면 내가 다쳐요. 그도 다치지만은 나도 다쳐요. 그 원수를 직접 복수하는 것이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부르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꾹 참는 방법이 있어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병에 걸려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다 쏟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악한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게 저주죠. 저주. 근데 이렇게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으면은 기도가 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감정이 원수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먼저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분노하고 속이 타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몸이 마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먼저 나한테 다 쏟아내라. 말 못할 고민이 있느냐? 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다. 다 쏟아내놓으라. 이러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조금 풀리잖아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쏟아내놓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줘요. 한 번, 두 번은 들어줄지 몰라도 계속 들어주진 않아요. 그 분노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상담사 만나면 1시간에 최소한 요즘 1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분노와 아픔과 눈물을 다 나한테 쏟아 놓아라. 내가 언제든지 들어주겠다. 언제든지 너희의 분노와 아픔을 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악한 감정, 분노의 감정, 독한 말 1시간도 10시간도 하루도 열흘도 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50년을 가정을 잘 이렇게 해오한, 이렇게 산 권사님을 어느 날 만났어요. 근데 젊었을 때 되게 고생했다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거 다 견디셨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자기를 어렵게 할 때가 많았고 시누이가 자신을 어렵게 할 때도 많았고 힘든 시절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저녁이 될 때 저녁에 남편이 와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고마워.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다 내려가면서 회복이 됐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결혼했지?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했거나 시누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결혼했지. 남편이 내 결혼한 목적이지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내가 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내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막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 이기용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는 아내 때문에 하루 종일 자기가 아기를 보는 날이래요. 하루 종일 아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다른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는 아이가 또 놀고 있으면서도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그래서 몸이 더 녹초가 된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갖고 울고 싶다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를 돌보는 이유도 이렇게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아픔이 회복이 되고 이상한 힘이 거기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진짜 사랑하게 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아픔을 토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향한 저주와 여러분 이런 분노가 있어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쏟아내놓을 때, 저주를 쏟아내놓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독이 되지 않고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고 마칠 때 이렇게 끝내요.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해요. 이거를 만들어서 시를 만들고 시의 곡절부터 해서 노래를 불려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국민 영웅이 있잖아요. 요즘 많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도 임영웅이 다시 부른 노래, 김광석의 노래를 다시 부른 노래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 얘기 유튜브에서 듣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거기 우리 인생이 녹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만 들어도 내 마음에 치유가 돼요.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국민 가수였습니다. 영웅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게 찬송의 힘입니다. 여러분께서 어울리는 찬양을,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찬양을 가만히 쓰지 말고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찬양이 고백이고,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갖고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찬양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에서 이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을 향한 저주가 나와 있어요. 7개 화 있으리로다 그러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아직 포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냐면, 여러분, 죄인은 깨어진 마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메시아예요. 자기가 의인이라 말씀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올 수 없고, 그래서 자꾸 위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 있으리로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돌이키시기 하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공격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루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